현대의 삶, 오늘날의 삶은 매우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핸드폰이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일도 많아서 반면에 또 기억이 안 나고 잊어본 것도 많아요. 잊어버려. 깜막 잊어서 이제 막 복잡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어쩔 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옛날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도 그걸 숨기고 내색을 잘 안 하고 감추려고 그래, 좋은 것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막 자기 의사, 자기 표현을 너무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어쩔 때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기 직전이라 길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아무 데서도 막 호닥호닥 이게 난리. 난 본 데서는 안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 본 데서도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것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예? 이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하나님 왜 꼭 이 세 가지만 말씀하셨는가? 얼마든지 다른 거, 기독교 사랑이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라 이럴 수도 있고, 어른에게 존경하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사한 것은 보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빼고 왜 이 세 가지만 말씀하셨는가? 첫째, 여러분 제일 위에 뭐 해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항상 웃어야 무엇이 온다? 복이야. 웃어야 복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뻐하는 것, 웃는 것이 반드시 조건적이에요. 조건. 뭐 돈이 많이 있다, 뭐 좋은 일이 있다, 하여간에 뭐 좋은 사람 만났다, 이러면 막 얼굴이 좀 해낭나, 좋아해, 기뻐해. 딱 태가 나, 눈에가 딱 얼굴에 써졌어. 그러나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억울하,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죄나 지었단 말이, 죄도 안 지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막 답답하게 미쳐버리지. 내가 뭔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감옥에 여러분 침대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겨울 돌아오면 보일러가 있어요. 아마 답답해 죽을 것 같은 데가 감옥일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뿌리가 뭐냐? 기쁨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나는 항상 아이고 재미지다, 아이고 이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 뭐가 기쁘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뭐 병 고쳤다, 내가 병 고쳐서 낫은 사람이 몇 명 많으니까 나는 기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벨 노릇을 했어, 뭐 목사 노릇을 했어, 무슨 뭐 세상에서 벨 노릇을 했어, 그런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 빠졌어, 그러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쁨은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기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뭘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 누구도 내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기분, 어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내 믿음이 내 이 기쁨을 지키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기뻐할 기분이겠는가, 기뻐할 기분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힘도 사실은 없어. 내가 지금 오늘도 지금 밤 조금 있다가 오후부터는 이제 금식 들어가면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금식해야 돼. 그래도 지금 그러면 기분이 좋겠냐고. 그래도 내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제가 기뻐하고 있어. 할렐루야. 기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게 어떤 불평이 생긴다, 불안이 생긴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이게 힘이 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농사진 사람은 밭에 가 먹을 것이 많아요. 밭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야 그거 딱 시장에다 내다 팔면 거의 돈이라 별것 다 살 수 있어. 먹을 거 딱 갖고 가면. 근데 밭에도 아무것도 없다. 양간에가 소도 없다. 과일 농사 진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뭐 안 크고 있다. 포도도 없다. 이런 농장에 아무 것이 없다. 그러면 뭐 얼마나 불안한. 근데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뭐로 기뻐하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뭐가 기쁨이라고? 예수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하라. 그러면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맨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연결된 상태로 한시도 머릿속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안 좋은 진단을 받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난가 보게 뼈 스캔을 합시다, CT 촬영을 합시다, MRI를 합시다. 20분 30분씩 하더라고요. 둥그런 기계 들어가서 딱 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딱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는데 MRI 할 때는 막 시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또 이어폰 꽂고 하니까 너도 막 있어 하니까 못해. 근데 CT 할 때는 조용하게 하더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등을 탁 때리면서 기뻐해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 내가 거기서 이 설교가 떠올랐어. 야, 나만 생각한 것보다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와서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해라. 기뻐해. 할렐루야. 그리 돌아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등을 막 그냥 아플 정도로 딱 때리고, 기계 안에 누가 들어입었는데, 기뻐하라. 기뻐.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우리 삶의 호흡이, 숨 쉬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숨을 안 쉬면 여러분 숨 막혀 죽어요. 죽어.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점점 메말라. 밭에 비 안 오면 곡식들이 말라지고 타져 죽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점점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음식을 늘 안 먹어보세요. 그 식증, 밥 안 먹는 이런 병이 걸리면요, 사람이 당장 영양실조가 걸려요. 영양실조. 그러면 사람이 힘도 없지만은 이 기억력도 쇠퇴해지고요, 무능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게 해서는 영혼의 만나, 영혼의 양식,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세상 지식은 차고 넘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몇 년 다니고 있어요. 몇 년 다니는데 아직 기도문이 안 열렸다. 나는 별로 기도를 몇 시간 안 했다. 이건 그냥 교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6개월 다녔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년 다녔고 집사직분을 받았다면 기도 생활을 해야 기도 생활. 아멘. 그렇게 한다고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봐. 전화해서. 아이, 왜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집사 됐으니까 기도하러 간대요? 그러면 그 목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에? 어떤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 자기 교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좋은 목사가 자기 교인을 기도하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뭐 하시는지 경험자가 중요해요. 경험자. 운전도 여러분 면허증만 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해요. 의사도 의사 면허증 있어도 보니까 야 여러분 비뇨기 있게 하는 가급적 강주로 가세요. 강주로.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란 뭐냐? 범사가 뭐냐? 여러분 좋은 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 왜 나한테? 왜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요 어느 날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확 내려앉아서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어. 다 죽어. 소, 양, 짐승들이 40억 한치 되는데 욥이 아파 있을 때 자녀들이 이제 안 지키고 다 죽어불고 없을 때 그냥 사람들이 몰래 하나 둘 훔쳐간 놈도 많고 빼앗긴 놈도 많고 죽어본 놈도 많고 다 없어져. 심지어 자기 몸에 막 종양이 나서 손톱으로 긁어가지고는 달아져서 안 돼. 나중에는 기아 조각으로 막 빨개지고 막 피가 막 나게 긁어파. 그걸 지켜본 자기 아내가 아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막 이렇게 막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내가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그동안 많은 거 주셨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욥의 말년이 어떻게 되느냐? 욥의 말년이 쪽박차고 아무것도 없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 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할렐루야. 욥의 말년이 갑절로 배로 더 복을 받고 그 딸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처음에는 막 펑 퍼져서 우습게 생겼는데 나중에는 미스 코리아처럼 아주 유명하게 잘나게 하나님이 그 집에 아주 복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가서 수술하려고 딱 오후부터 이제 주일날 낮에 주일날 밤 월요일날 종일 화요일 아침까지 물도 못 먹게 물도 물 안 먹으면 나는 누가 복음에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떨쳐주라. 그게 막 생각, 입이 막 이런 데가 막 찢어져 막 머리 먹고 싶으면 막 죽겠어. 근데 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물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막 부럽고 앉지도 못해. 야,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문병 와서 앉아있고, 이사장도 친구인데 와서 앉아있고, 와서 앉아서 있는데 부러워 막 죽겠더라고. 나는 언제 저렇게 앉아볼까. 앉은 것만 해도 법이고, 이제 밥 먹으라 해서 먹는데 못 앉으니까 서서 밥을 먹었어. 서서. 간호사들이 와서 앉아서 드시지 그러고 계세요. 아유, 못 앉아. 그때는 과일도 못 먹게 사람들이, 뭐 과일을 막 사왔는데 과일도 못 먹게, 포도도 먹지 마라, 수박도 먹지 마라,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다 줘불고 말았는데, 누워만 있었더니 막 등짝이 막 벌어지게 아픈 거. 이쪽으로 하면 호수가 빠질 것 같고, 이쪽으로 하면 또 떨어질 것 같고, 환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고, 내가 환자들 심정을 이해하고, 이제 다음에 신방하면 이해가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큰 체험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수술하러 가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저는 이게 이런 병이 걸렸어도 의사가 앞으로도 회도 먹고 생선회도 먹고 또 과일도 다 먹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회도 먹지 마라, 또 과일도 못 먹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나는 다 먹어도, 석류도 먹어도 되고 하여간에 다 먹어도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날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교인들께 정말 감사해.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가 뭐냐? 감사는 여러분 잘 알아요. 감사가 뭐라고요? 결단이자 무기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는 내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내 환경이 지금 안 좋아, 내 환경은 어려워, 그래도 이 환경은 이렇게 여러분 바꾸지 않아도 나를 바꾸는 것이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못하면 막 불평하고 우는 소리하고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누구를 탓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래. 병원에서도 보니까 옆에 환자는요,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부인을 바깥으로 쫓아내버렸더라고. 그리고 방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가 앉아있어, 남의 부인이. 근데 우리 방으로 올라갈 수도 없잖아. 또 알면 또 왜 그 방에 같이 하고 또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바깥에 가 있어 못 들어가고 싸워갖고 부부싸움 해갖고.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은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그래서 감사는 누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이 걸렸어도 감사하다고. 아멘. 감사해. 남이 걸렸는데 그러면 나쁜 새끼 도둑놈하고 욕하지만 내가 걸렸어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사는 것이냐,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어. 뭐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항상 뭐 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 웃으면 복이 오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또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 또 범사에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거. 감사. 이 세 가지는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막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뭔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 딱 보면 뭔 일 있으면 막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 딱 뭔 일 있으면 작정하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 일 해결되면 딱 나자유 얻었냐 딱.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꾸준하게, 할렐루야, 일 있어도 기도하고 일 없어도 기도하고. 나는 병원에서도 막 교회 가보려고 하는데 내가 앉지를 못한다게. 가서 제일 뒤에 막 그 링게로 꼽은 거 잡고 서 있는데, 아이고 서 있기도 예배를 막 1시간 반 드린가 봐. 그래서 서 있어도 또, 그래서 방으로 왔다가도 또 가고 싶어. 또 갔어. 또 갔는데 앉지 못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2번이나 갔어도 1시간 반 동안 예배 끝났는데 못 보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막 예배 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예배. 그래서 이것은 뭐로 가능하냐? 우리는 훈련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도 군인들도 막 훈련받고 기합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들어봤어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으로 하는 게 옛날에 우리 교회도 많이 했는데 내가 하다 안 해. 왜? 그거 하면 머리가 막 돌아, 오히려 배신자가 되고 오히려 막 안소리 했어 하니까 그 책으로 한 건 이제 안 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기도로 훈련, 기도 훈련, 무슨 훈련? 기도 훈련하고, 우리는 순종 훈련, 감사 훈련,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것은 막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오늘 이 3가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